오늘 말씀의 시작은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도로 그리고 소동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이 원어로 갔더니 이게 더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 이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소동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disturbance라고 하는 방해, 장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누군가가 막고 있다 또는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인생에서 그 방해와 이 장애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이 더 웨이입니다.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다르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진리로 사는 삶입니다. 또 생명,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고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그 길이 되시고 또 인생의 내용이 진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명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늘 십자가의 길의 선택입니다.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요. 또 진리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말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크고 넓고 그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넓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은 크고 넓고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좁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명이 있는 자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좁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좁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내려놔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은 그냥 혼자 겨우 다닐 수밖에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되는 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과 장애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 길은 협착할 수밖에 없죠.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길이고요. 그 길은 외로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견뎌야 할 때가 있고요. 그 협착한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기고 해치고 지나가야 될 그런 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니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편한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외로운 그 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발돋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로움에서 고독이라는 것이 뭐냐면 외로움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고독이 뭐냐면 다른 것의 없음으로 인해서 겪는 그 마음이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외로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 같이 걷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길은 외로움에서 그것이 고독의 자리, 고독의 길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고독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적대감에서 환대하는 것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과 배반의 경험이 너무나 쓰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고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환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대한 적대감에서 환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꿈을 꾼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망상에서 기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꾸는 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함께 꾸는 꿈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지만 그 길은 협착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그런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꿈을 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상에서 기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를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방해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에베소에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하나가 오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상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어떤 그런 조합의 한 사람, 그래서 세공업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경제적인 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업적인 이익이 손해가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장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로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그곳에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업이 발달했어요. 어떤 것이 발달했냐면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서 기념품이든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호신물이든 그 기념품과 호신물을 만드는 상업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앙은요, 이 아데미라는 말의 이것이 뭐냐면 위대한 어머니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위대한 어머니라고 하는 신앙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은 풍요와 부요를 상징하는 하나의 신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어머니, 그 부요와 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뭐예요? 믿음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상업적으로 또 이익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지금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화풀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2시간 동안 이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구호가 뭐냐면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구호입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그들의 구호입니다. 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상, 그 신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는 둥근 모양의 24개가 달려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유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을 통해서 이 부요를 통해서 뭘 원하냐면 또 다른 제국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잡아먹어서 남의 것을 뺏어서 또는 남의 것을 약탈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더 풍성하고 부욕해 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몸에는요, 사자와 호랑이와 사슴이라고 하는 그 짐승,
바로 영험한 짐승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말은 바로 이 에베소 사람의 소유가 누구예요? 바로 아데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요와 풍요를 다른 도시에 빼앗길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탐욕적으로 탐심과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크도다 아데미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그 구호는 그 믿음과 신앙과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이익이에요. 나에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에서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뭐 하느냐? 그 성전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의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또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그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이 제사장들이 볼 때 이거는 드릴 수 있는 거야, 이건 드릴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옆에 상인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드릴 수 없는 거라고 하고 여기다가 더 사게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그 짐승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짐승들로 그들에게 상인으로 같이 이익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성전세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재물을 보여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돈이에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요. 물질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에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자매가 하나 왔었는데 그 자매가 꿈이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이아몬드래요. 그래서 꿈이 다이아몬드라고 그랬더니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이아몬드가 뭔가 하고 제가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려면 네가 한번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정말로 다이아몬드 된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하고 제가 1시간을 얘기하는데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저를 사람으로 보질 않더라고요. 저를 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딱 그분하고 1시간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자매한테 제가 한 3시간, 4시간을 설득을 했어요. 야,
다이아몬드 되면 안 된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순간에 사람이 뭘로 보이냐? 다 돈으로 보인다. 그것이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해요? 장사하고 있어요. 사람을 뭘로 봐요? 돈으로 봐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여행 비용으로 써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한몫 차지해요.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 신앙을 거부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진짜는 뭐냐면 그 스데반을 죽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스데반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왜 문제 있냐? 성전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은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러지만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돈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한테 한 3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3년 성경 공부하는 거에 대한 가치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형제 생일날 제가 100불을 줬어요. 그거를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100불을 주셨다고. 아니, 미국에서 100불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100불 준 거보다 너 3년 성경 공부한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예요? 돈이에요. 제가 건물을 짓고 건물을 막 세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능력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저 원래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더니 갑자기 제가 건물 짓고 건축을 하니까 능력의 종이 됐어요. 왜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에세네파예요. 그 에세네파는 광야의 신앙의 지도자로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금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없어, 나는 안 써도 돼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물로 세례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됐어요. 별명이에요. 그 당시에 요한이 많이 있지만 물로 세례를 줬던 아주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요,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요단강까지 와야 돼. 그럼 뭐가 들어요? 여행 비용이 들어요. 아니, 세례 요한도 좋았어요. 정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대적하는 싸움으로 그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돈 드는 일이에요.
돈 안 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있는 사람에겐 갈릴리로 가시고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고요. 여리고에 반드시 들러야 되겠다는 것은 왜? 거기에 여리고에 구원받을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요. 예수님은 돈을 쓰시고 선교하셨어요. 저는 이게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생명은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게 생명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에 갇힌 그 바닥에는 아간이 그 물건을 깔고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이익이 안 되는 거 아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익이 안 돼요. 시간 써야죠. 뭐 써야지.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 찾아다니는 거 아시죠? 성경 공부 돌아다녀요, 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조차도 뭘로 믿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믿어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낭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직은요, 이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요, 이익이 아니잖아요. 생명관계는 하나님 앞에 서로가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은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반대 정신이 있어요. 이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은 반대 정신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걸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거고요. 그것은 오늘 야곱의 남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그들의 삶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우리가 이왕이면 강물같이 바다 같은 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러면 이슬 같고 단비 같다는 거예요. 이 단비는 그냥 씨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비고 이 수확을 할 때 가장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가 단비거든요. 평상시에 내려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이슬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슬과 단비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매일매일 내가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추구하고 사셔야 돼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라고 해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요, 행복은
찾는 자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소소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은혜죠? 예, 여러분, 이 은혜를 기뻐하세요. 대단한,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구나. 두 번째,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이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은 아무리 많은 소동과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가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손해볼 각오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설령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지나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린 절대로 여러분 이 사자 같은 그걸 찢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자 같은 이 찢는 용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손해보는 거고요. 손해를 각오하는 거고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드려서 내 생명까지 드려지는 거고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메시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또 내가 스스로 메시아인 것처럼 해서 내가 스스로 죽는 것처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안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최후의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기셔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 그 안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쌓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쌓일 것이고 하나님 창고에 쌓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그 말씀에 기록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네가 잘했도다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고 사셔야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순간의 모욕은 여러분 순간이에요. 그 모욕과 수치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크도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이 외치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이슬과 담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고 찢어버릴 수 있는 사자 같은 담대한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